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중국 속담에 이 실패는 병가의 상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군인에게는 항상 싸움 속에서 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패하든지 이럴 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 실패는 병가의 상사다. 그렇지만 작은 싸움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싸움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큰 일을 대성을 거뒀든지 잘 되게 되면 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가장 크고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창이라는 묘맥대라 그러셨으니까 물이 그 뚝이 뚝 사이로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엄청스러운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시고 건너게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철옹성이라 할 수 있는 양벽이 두 벽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까지 철옹성인 여리고성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자기들이 패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돼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리더들 모두 다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요. 이렇게 작은 아이성 하나까지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뒤에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갈 장수도 없고 지금 계곡 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숨은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성의 패배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교훈적인 패배라. 만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승리만 계속적으로 하게 됐다면 어떤 문제에 교만해서 더 큰 패배를 자기들이 당할 수가 있었을 것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아이성에서 무참히 패배함을 통해 정신을 차리는 것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아이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생각에 갔다가 완전히 패배해 버렸던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렸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림을 통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가나안 전체를 그냥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영적인 죄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부터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패하는 일이 생길 때 실패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런지 분석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이 막혔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것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낸다 하더라도 결코 이룰 수가 없어지는 것이요. 근데 이런 영적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이 식어졌다든지 기도가 약해졌다든지 혹은 믿음이 약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잘 못 느끼는 것이, 어떤 온도계를 잰다든지 체온계를 재듯이 체온계를 정확히 잴 수 있으면 다른데 그걸 못 재는 것이요. 잴 수가 없게 되면 진짜로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임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그때서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실패했든지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다른 길로 가려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늘 성도님 말씀드려요. 내 삶 속에 트위스트 되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자는 한이 있더라도 엎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그냥 엎어져 있기만 있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실패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무엇을 갖든지 이기게 되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졌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옵니다. 우리 삶에 항상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는데 없어지고 나면 아쉬운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요. 사실 아이성 사람도 똑같고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똑같은 조건에서 또다시 싸우면 이스라엘은 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틀리는 것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전쟁에 출애굽하고 나서 작전을 하는 것이요. 이 작전은 기적이 아닌 것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런 기적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함을 통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 삶 속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은 항상 우리 삶에 믿음으로 그냥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로 판단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속에 계속적인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을 정복했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정복했어요. 어떻게 정복했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모델이 살아 있습니다. 먼저 모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조용히 따라가기만 따라가다 소리만 질려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그냥 기적적인 일이에요. 다른 모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으로 그냥 살고 믿음 안에 그냥 열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내가 지혜를
점점점 더해서 판단력을 바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게 되고 열심을 하시게 될 때는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나 삶 속에 기적이 무조건 일어나세요.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사시고 말씀 안에 바로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에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는 율법 없는 자같이 접근했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접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기준을 포기했던 것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매복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네 손에 붙였다 하셨지 매복 작전을 하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결정한 것이요. 만약에 아이성에 매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성을 지키고 나오지 않게 되고 그냥 지키게 됐다 하면 이 작전이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의 후방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고 앞으로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처음에 전쟁하는 것 같다가 도망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 따라왔을 때 너희들은 뒤에 후에 매복가 있다가 성으로 들어가 성에 불질러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부대를 2개로 갈라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성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고 작전이 실패해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만 우습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수아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청교도인으로서 이 잉글랜드의 군사 지도자이고 정치자인 올리버 크레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부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러나 기도하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두드려가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만사불허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튼튼해서 꼭 그 일이 이루어지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한 여호수아가 이 매복 작전을 했을 때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한껏 들떠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흥분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자기들과 붙자마자 도망가니까 아예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 붙여버렸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세상 사람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잘 되기 시작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듯이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려면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작전상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후퇴해라. 너무 저돌적으로만 밀어붙이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닌 것이죠. 때때로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일하지 말고 너무 분주해서 경건이 식지 않도록 하고 제 욕이 집요하게 쫓아올 때는 우리가 좀 후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을 다시 재충만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후퇴하다가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높이 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한순간에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끝나버린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저희들 같이 또 읽습니다. 복병들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에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우상으로 완전히 물들었고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만약 이곳에 그대로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종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고, 그 사람들은 문명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왜 이 사람을 다 죽여야 되나, 이렇게 해서 같이 공생했던 것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었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공생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죄를 그냥 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멸해라, 이쪽은 완전 멸하라는 것은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 성 왕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주한 것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과는 이런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밤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시체를 밤에 달아두게 되면 땅을 더럽힌다 그랬던 것이요. 악한 자를 처형하는 것까지 하면 되지 땅까지 더럽힐 필요가 없는 것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죄악이 많고 정죄를 한다 하더라도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무슨 일이 지나쳐서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수준에서 감정을 조정하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아이성의 왕을 저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악인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적대로 정죄해서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계속적으로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봤습니다. 아멜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장 먼저 이방 사람과 전쟁했는 것이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 갈 때에 높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겼고, 그리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게 될 때는 자기들이 밀렸잖아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고 나서 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들 양쪽에서 손을 잡고 밀어서 손을 완전히 들도록 만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창을 들고 하루 종일 그 전쟁하면서 선생할 때 얼마나 팔이 아팠겠어요. 손을 계속 창을 들고 나서. 그런데 자기도 끝까지 손을 들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절대로 혼자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를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 혼자 그냥 나무 위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팔이 아파도 끝까지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기도 안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보호막을 쳐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되면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환하게 비춰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두 산 사이에 둡니다. 두 산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산 이름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에 있죠. 역시 같은 지역인데 바로 앞쪽에 에발산, 산과 산 사이 큰 산들이 두 개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여기서 몇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에발산에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든 단은 철 연장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로 연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이거는 바위와 바위끼리 서로 깨고 이래 되니까 울퉁불퉁하고 멋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단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제단을 쌓을 때에 가식 없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 율법을 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돌에다 새기라 그랬어요. 돌에다 새기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읽지 말고 네 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라. 없어지지 않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돌에다 새기는 것이에요. 그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셋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법 앞에서 양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 마음은 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점령하기 전에 너희들이 벌써 영적으로 먼저 정립되고 말씀으로 먼저 정립돼야 된다. 어느 쪽이 설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항상 우리 삶 속에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하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지만 세상 풍조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에발산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까? 세상은 반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요. 말씀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이 축복이 아니라 에발산과 마찬가지로 황막하고 가난해지고 세상이 못 이겨나갈 것 같아요. 세상 따라가면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믿음이 풍성하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허상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맞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의 귀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